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던 본문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처럼 짚어보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돌아보는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애통이라는 영적 진리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진짜 복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잠시만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조건들이 싹 채워졌을 때 그걸 복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몸 건강한 거, 자녀들 성공하는 거, 그리고 재물이 넉넉해지는 것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가난하고 슬퍼서 우는 게 복이라뇨.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인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애통, 영적인 직면입니다. 주님이 콕 집어서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애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에 쓰인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건 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뼈저린 아픔, 그야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상태를 뜻하죠.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훌쩍이며 흘리는 눈물과 성경이 말하는 눈물은 뭐가 다를까요? 슬픈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사실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애통은 아닙니다. 진짜 애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진 흉악한 죄와 연약함을 딱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 바로 그것이 참된 애통인 거죠. 실제로 어느 성도님이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겪었던 일화가 이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저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수련회 집회에서 어느 순간 평소엔 전혀 몰랐던 자신의 숨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그 순간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쳤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기나긴 통곡의 시간 끝에 마침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된 애통은 우리의 막혀있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메마르지 않은 눈물입니다. 과거의 수련회나 집회에서 한번 뜨겁게 울었다고 우리 영적 상태가 평생 안전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진단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과거에 애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자, 즉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나 옛날에 진짜 많이 울었지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생명은 결코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뼈아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혹시 메마르지 않으셨습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예배당에서 십자가 찬양도 부르는데 이상하게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싹 말라버렸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영적 위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죄에 무뎌져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의 법이나 심각한 범죄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살면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단만히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결국 더 이상 애통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건 주님은 당신 앞에서 통곡하는 자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섹션, 동행,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제 죄책감에서 시선을 돌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주고받는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 시간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물론 좋은 뜻이지만 솔직히 어떨 땐 참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이런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임재이자 동행입니다. 내 삶에 쑥 들어오셔서 내 옆에 바짝 붙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인 거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뼛속 깊이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 자신이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는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다 참아내셨고요. 제일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실감도 겪으셨죠. 게다가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절대적인 고독까지 맛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우리의 애통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보면 이 위로의 진수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캄캄한 골짜기가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은 여전히 험하고 어두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눈물의 이유를 훤히 다 아시는 주님이 바로 그 험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동행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다들 위로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대요. 그때 10년 전에 딸을 먼저 떠나보냈던 다른 성도님이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끌어안고 펑펑 함께 울어주셨다는 겁니다. 힘내라, 기도할게 같은 수백 마디 말보다 그저 체온을 나누며 같이 눈물을 흘려준 그 행동이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위로가 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단계네요. 네 번째 섹션, 위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 위로를 나 혼자 꼴깍 삼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그저 위로받은 것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듬뿍 받은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무기 삼아서 이제는 내 주변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오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이 찢어지게 아파하며 울고 있으니까 그 깊은 슬픔에 100%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위로도 바로 이런 깊은 공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실천,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곳, 가정입니다. 솔직히 우리 밖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데 정작 집에서는 가족들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당장 남편과 아내의 그 축 처진 어깨, 멍든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주세요. 또 신앙의 방황을 겪는 자녀에게 윽박지르는 대신 왜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잠잠히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와 함께할게 라고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꼭 함께 울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홀로 숨죽여 아파하는 누군가의 눈물을 못 본 채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며 쏟아내는 진실한 애통의 눈물, 그리고 내 곁에서 무너져가는 이웃과 가족을 품어주며 흘리는 공감의 눈물. 이 두 가지 눈물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